선스타인이 쓴 넛지라는 책이었습니다. 행동 경제학에 관한 책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저는 참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강하게 어떤 행동을 명령하면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반발감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제가 싫다고 생각을 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말에 더더욱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의 어떤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넛지라는 것인데요. 원래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이 단어의 뜻처럼 이 책에서 말하는 넛지란 강하게 명령하거나 물리적인 충격을 줘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을 조금씩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드럽게 개입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을 자신 마음대로 조종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넛지라는 것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 화장실에서 쳐다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자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남자 화장실 소변기를 보면 파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진짜 파리는 아니고 스티커인데요. 이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소변기 주변이 이전에 안내 문구를 붙였을 때보다 80% 이상 깨끗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어떤 넛지인 것이죠. 알맞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조세계 전체에 행하시는 사역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만물이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너지와 이 섭리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너지보다 더욱더 부드럽고 강력하며 사람이 착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직접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참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20과, 킹덤 스토리 20과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결국 두 나라 모두 멸망의 길을 걷고 말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BC 722년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덕에 하나님의 심판에 유예를 얻게 되지만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된 이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인데요.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 왕인 여호와김 시대에 1차 포로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함된 남유다의 어떤 엘리트 집단들이 잡혀가게 되고, BC 597년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에스겔을 포함한 1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의 시기를 걷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어떤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고에도 남유다 백성들이나 남유다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은 평안하다라는 말로 남유다 백성들을 미혹했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의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예언을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예언을 마지막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의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당시 그렇게 강대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강성함을 누렸던 바벨론이 메데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가 처음 나라를 세우고 펼쳤던 정책이 바로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이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던 정책은 피정복민, 즉 포로들에 대한 민족 혼합 정책이 주로 시행되었었는데요. 전쟁에서 패배한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킨다거나 종교를 제한하고 강요하는 그런 정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고레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포로들에게 종교의 자유도 허락해주고 정치적으로도 일정한 어떤 자치 제도를 허락해 준 것이죠.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고레스의 포로 귀환 명령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의 칙령은 그 대피 정복민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건설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이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관용 정책을 선포한 것이 BC 536년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딱 70년이 되는 해에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의 이 고백도 70년 정도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으로 남았거나 구전되어 남아 있을 수 있기에 그 예언을 인용해서 고레스가 말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이 계획은 예레미야보다 훨씬 이전의 선지자에게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미 16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섭리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안에서 마치 시계 태엽이 서로 이를 맞물려 돌아가듯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방관하시거나 역사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방법은 강압적이지도 폭력적이지도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만큼 신비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부드럽게 그렇지만 아주 단호하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가 역사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에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고레스가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왕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면의 사람들, 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으리라는 것입니다. 70년간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믿는 신은 아니지만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아마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어떤 배경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쁘게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가운데 섭리하셔서 성전 재건을 준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섭리하셨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다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참 이런 모습이 놀랍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간의 식민지 기간을 말합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랜 식민지 생활 끝에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간에 학교에 다니던 많은 학생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때 나라가 망했다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35년이라는 시간의 여파였습니다. 이에 반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거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성전은 건축을 위해 일어납니다. 힘들게 정착한 땅을 버리고 편안한 땅을 버리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보다 훨씬 더 이후의 일이지만 성전이 완성된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이 기뻐합니다.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들 또한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에 기뻐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그 땅을 버리고 황폐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평안함을 버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밑에 지방에서 살다가 상경을 해 보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서울 근처에서 살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은 게 편합니다.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 편안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영원 전부터 가지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작은 마음부터 역사의 큰 흐름까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그 약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20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또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섭리하셔서 고레스의 명령을 기쁘게 받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함께 읽었던 본문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에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도 다시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시는 섬세함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세밀하면서도 강력하게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누군가에게 알려준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러나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섭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신 목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 가정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